이 누가복음 제16장은 처음에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라고 하는 이 문장만 빼고 전부 13절까지 누가 하신 말씀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진 성경에는 붉은 글씨로 되어져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이 참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히 난해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목부터가 좀 맞지 않는 말이죠. 불의한 청지기에게 뭘 배워요? 불의한 청지기. 오늘 더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 가운데 보면 8절에 보면 주인이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옳지 않은 청지기라고 예수님께서도 이 청지기를 가리켜서 옳지 않은 청지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옳지 않은 청지기에게 뭘 배우는 게 당연합니까? 당연하지 않습니까? 당연하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 본문을 보면 또 이상해요. 이 옳지 않은 청지기를 예수님이 칭찬하는 모습으로 나와요. 그래서 제가 제목을 여러분들이 아마 이렇게 역설적인 제목이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기억을 오래 하겠다 싶어서 불의한 청지기에게 배운다 이런 제목으로 오늘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사용하지 않는 단어가 하나 나오는데 청지기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잘 사용 안 하는 단어예요. 요즘 교회에서는 사용하지만 밖에 나가면 청지기라고 하는 단어를 별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에 대한 정의부터 하고 설교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청지기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뭐냐? 사전을 찾아보면 청지기라고 하는 말은 남의 것을 대신 맡아 지키고 관리하는 사람. 누구 건요? 누구의 것을? 남의 것을. 남의 것을 대신 맡아서 지키고 관리하는 사람이 뭐다? 청지기다. 그래서 청지기는 헬라어로 오이코노모스 그러는데 이것도 역시 남의 것을 관리하는 자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서 본문의 스토리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비유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떤 비유를 말씀하셨냐? 그러면 한 부자가 청지기를 고용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 청지기는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 이 청지기에 대한 이해를 조금 더 할 필요가 있어요. 청지기는 주인의 모든 권한을 다 맡아서 대신 행하는 사람을 청지기라 그럽니다. 때로는 청지기가 주인의 도장까지 가지고 주인의 역할을 대신 다 감당하는 사람을 청지기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청지기는 어느 정도 자율성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자율성이 굉장히 많아요. 청지기는 주인에게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이 청지기가 거의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청지기입니다. 그런데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었는데 어떤 말이 들리느냐 그러면 당신의 청지기가 낭비하고 있다. 생활을 잘 살지 못하고 있다. 당신의 재산을 잘 관리하지 못하고 있다. 하는 소식이 주인에게 들렸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청지기를 불렀습니다. 불러서 뭐라 그러냐면 내가 지금 나에게 소문이 들려오는데 네가 일을 잘 못한다고 하는 소문이 들린다. 그러니 네가 지금까지 살았던 모든 것을 가지고 나와서 나에게 결산을 해라. 그리고 난 다음에 너는 내가 이제 이 청지기직에서 너를 쫓아낼 것이다. 그렇게 알고 너 나하고 결산을 잘 하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청지기가 무슨 생각을 하느냐 그러면
야, 이거 큰일 났구나. 내가 이 청지기직에서 쫓겨나면 내가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리고 하는 말이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3절에 땅을 파자니 뭐가 없고 힘이 없고, 그 다음에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땅을 파자니 힘이 없어 내가 땅을 못 파겠고, 국어를 하려고 하니 나를 아는 사람들에게 내가 얼마나 부끄러운가, 체면이 있지. 그래서 이 청지기가 한 가지 꾀를 냅니다. 어떤 꾀를 내는가 하면 주인에게 빚진 자를 다 불러 모읍니다. 불러 모아서 첫째 사람에게 당신은 우리 주인에게 빚을 얼마를 졌소? 그러니까 나는 기름 100마를 빚졌습니다. 여러분, 기름 100말 그러면 굉장히 비쌉니다. 기름 100마를 빚졌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여기 앉아서 50이라고 써라. 그럼 몇 퍼센트를 탕감해 준 거예요? 야,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요? 50% 탕감해 줬어요. 두 번째 사람에게 물었어요. 너는 우리 주인에게 빚을 얼마나 졌느냐? 그랬더니 얼마를 졌대요? 밀 100석을 졌습니다. 그러면 너는 밀 80석만 빌렸다고 써라. 그 사람에게는 몇 퍼센트 탕감해줬어요? 20% 탕감했어요. 그 두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다 절반씩 깎아주고, 어떤 사람에게는 20% 깎아주고, 어떤 사람에게는 30% 깎아주고. 그러면 누구 손해예요? 주인 손해죠. 그러면 여러분이 주인 같으면 이 사람 어떻게 하겠어요? 잡아다가 감옥에 집어넣겠죠. 그런데 여기 주인이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행동을 합니다.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이 주인이 이 청지기가 지혜롭게 행했다고 칭찬을 합니다.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누구 재산을 누구 재산을 손해보게 했는데, 주인의 재산을 손해를 보게 했는데 왜 이 예수님은 이 사람을 칭찬을 했을까? 그게 오늘 본문의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가만히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이 옳지 않은 청지기, 8절에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 그래서 불의한 청지기라 그러죠. 이 옳지 않은 청지기에게 라고 하는 말을 예수님이 직접 사용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분명히 옳지 못한 짓을 했는데도 뭐가 있느냐 그러면 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지혜가 있었느냐? 거기에 대해서 지금까지 이 청지기는 자기 것을 가지고 살았습니까? 남의 것을 가지고 살았습니까? 주인의 것을 가지고 지금까지 살았는데, 지금까지는 무엇을 위해서 살았느냐 그러면 오늘 이 순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만 생각하고 현실만 바라보고 살았어요. 그런데 주인이 야, 이리 와, 나랑 결산하자라고 하는 말을 듣고 나서 이 청지기가 무슨 생각을 해요? 미래를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 청지기직을 그만두고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땅을 파자고 하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고 하니 부끄러운데 나는 미래를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해야 될 것인가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주인이 이 청지기를 칭찬한 이유는 미래를 생각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미래를 준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냐 그러면 오늘 이 순간 여기서 무엇을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만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미래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장래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생각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묻습니다. 여러분은 미래를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이 청지기는
옳지 못한 청지기였습니다. 불의한 청지기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청지기는 내가 이제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구나. 내가 주인을 만나서 결산을 해야 되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 생각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미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요, 이 청지기는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 아닌 것을 비록 좀 늦었을는지 몰라도 이 주인이 야, 이제 내가 너랑 결산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말을 듣는 순간 맞아, 내 인생의 주인이 있지라고 하는 생각을 주인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주인을 생각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이 청지기에게 있어서 주인은 없는 존재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누구 마음대로 살았어요? 이 청지기 마음대로 살았어요. 자기 마음대로 살았어요. 그런데 문득 생각하니까 자기에게 누가 있다는 거예요? 주인이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구나라고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묻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여러분 인생의 주인은 누구예요? 여러분 인생의 주인 누군지 몰라요? 누구예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해요? 주여라고 기도합니다. 주여라고 하는 말은 나의 주인님이시여라고 하는 말입니다. 미국 사람들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하는가 하면 로드라고 기도합니다. 로드라고 하는 말은 나의 주인이시여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닙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주여라고 기도합니다.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여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인생에게 있어서 휴머니즘이라고 하는 말은 얼마나 매력적인 단어로 들리기 쉬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휴머니즘의 위험성이 뭐냐 그러면 휴머니즘은 인간 중심이라는 겁니다. 이 인간 중심의 사고의 위험성은 뭐냐 그러면 내 인생의 주인은 나라고 하는 사상입니다. 묻습니다. 정말 여러분이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십니까? 여러분이 가진 모든 것의 주인이 여러분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리스도인은 크리스찬 그러면 그리스도가 주인인 사람을 크리스찬 그럽니다. 뒤에 IAN은 사람을 가리킵니다. 크리스찬, 그리스도가 주인인 사람이 크리스찬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사람들은 흔히 아무 일이 없을 때는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자기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나에게 주인이 있다는 사실을 인간은 깨닫게 됩니다. 절박한 위기의 순간에, 어떤 실패의 순간에, 질병이 찾아온 순간에 나는 영원히 건강한 존재가 아니구나. 나는 영원히 이 세상을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구나. 나는 리미티드 비잉, 제한적인 존재이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의 주인이시여 라고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합니까? 아니, 교회에 나오니까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인정을 하고 사는 자들이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인들 가운데도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이 성경을 읽으면서 깜짝 놀란 것 가운데 하나는 맞아,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나는 청지기이구나, 오이코노모스이구나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건강도 언젠가 이것을 하나님이 다시 가져가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도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잠깐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녀요, 우리에게 맡겨준 재물도 영원히 내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다 두고 떠나야 될, 우리는 잠깐 맡아서 관리하는 청지기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저는 오늘 이 성경을 읽으면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불의한 청지기는 자기가 결산해야 될 때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언젠가는 결산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심판이 있느니라. 하나님 앞에 서서 내가 너에게 몇십 년에 60년, 70년, 80년의 이 세상의 시간을 주지 않았느냐? 너는 나와 이제 결산하자라고 묻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나는 미래를 준비했습니다, 안 했습니다 하고 둘 중에 하나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영원한 미래를 위해서 어떤 준비를 했습니까? 이 세상의 노후를 위해서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영원한 삶을 위한 준비를 무엇을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경에 보면 9절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영원히 거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라고 하는 말입니다. 묻습니다. 여러분은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땅에서 무엇을 준비했느냐는 말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건강이 자기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재물도 자기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녀도 자기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느 순간에 건강도 내 것이 아니고 재물도 내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잠깐 맡겨준 청지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지기가 자기에게 맡겨준 돈을 가지고 어떤 사람에게는 기름 100말 빚진 사람에게 기름 50말로 탕감해 줍니다. 밀 100석 진 사람에게 밀 80석이라고 20%를 탕감해 줍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그러면 자기가 가진 재물로 다른 사람을 도와주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거창한 것 같아도 별거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저에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인간이 이 세상 산다는 게 걷다가 끝나는 거래요. 목사님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랬더니 어린아이가 이 세상에 태어나면 걷질 못한대요. 어린아이가 이 세상에 태어나면 처음에 똑바로 누워서 응아응아거리고 울다가 조금 자라면 뒤집기를 한다네요. 맞아요? 뒤집기 하고 그 다음에는 뭐냐 그러면 걷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돌이 가까우면 한 걸음 두 걸음 떼면 부모가 옳지 잘한다 그래 한 걸음 더 걸어라 두 걸음 걷고 세 걸음 걷고 나중에는 뛰기까지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두 발로 건강하게 버티고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나이가 점점 더 들면 두 발로 걷지 못하고 지팡이를 짚고 걷다가 그리고는 그 지팡이 세 발로도 못 걷고 다시 엉금엉금 기다가 꼼짝도 못하고 누워서 끝나는 게 인생이래요. 그 이야기 들으니까 왠지 조금쯤 서글퍼지더라고요. 아, 맞아. 나에게 주신 이 건강도 언젠가는 하나님이 가져가시겠구나. 나에게 준 이 재물도 언젠가는 하나님이 가져가시겠구나. 나에게 준 모든 것들도 언젠가는 하나님이 가져가시겠구나. 주인이 다시 돌려달라고 할 때가 있다는 사실이요. 그러면 우리가 잠깐 맡아서 관리하고 있을 때 이 건강을 나는 무엇을 위해서 쓸 것인가? 여러분에게 주어진 건강을 무엇을 위해서 사용할 것인가? 여러분에게 주어진 재물을 무엇을 위해서 사용할 것인가? 예전에 어떤 목사님에게 들었던 이야기 인상적이어서 다시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몇 번 들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 이야기입니다. 옥 목사님에게 제가 직접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 목사님 교회 초창기 시절에 보통 여자 집사님이 믿음이 더 좋고 남자 집사님이 믿음이 더 적은데 그 집은 이상하게도 남자 집사님이 믿음이 더 좋고 여자 집사님이 믿음이 조금 더 약했어요. 그래서 이 남자 집사님이 매주 토요일 날만 되면 목욕탕에 가서 목욕 재개하고 주일 맞을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은행에 가서 돈을 바꾸어 옵니다. 빳빳한 새돈 10,000원짜리로 바꾸어서 10,000원 헌금하려고 성경책 사이에 딱 끼워놓으면 그 당시에는 10,000원이 아마 제법 컸던 모양이죠. 그래서 이 부인이 그 10,000원 헌금하는 게 너무 아까워서 남편 성경 속에서 10,000원짜리 꺼내서 1,000원짜리로 바꿔놓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헌금할 때 보면 1,000원짜리가 끼어 있습니다.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결국 그 사람들은 물질 때문에 그 교회가 새로 짓고 이렇게 하니까 그 교회를 떠났다는 거예요. 그 옥 목사님 제가 말씀하시던 말씀이 눈앞에 서네요. 근데 13년 지나서 그 그 남편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 남편 만나서 목사님이 그 부인 안부를 물었대요. 그 집사님 잘 계시냐? 제가 이거 지금 아마 이거 동영상 촬영돼서 유튜브로 전국으로 세계로 다 나갈는지 몰라요. 제가 근데 이 옥 목사님 이야기까지 했어요. 이건 뭐 다 사실이니까 나가도 괜찮죠. 그랬더니 그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그 집사님 만나서 그 여집사님 잘 계시냐 그랬더니 남자 집사님이 고개를 푹 숙이면서 하는 말이 돌아갔어요. 죽었다는 거예요. 옥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사람이 13년도 못 살 텐데 그거 그냥 자기가 아까우면 남편 하는 거라도 그대로 두지. 그 돈 그냥 그거 아끼느라고 헌금도 그냥 한번 제대로 못하고 그래 생각하니 자기 마음이 너무너무 아팠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우리 살아가겠습니까?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건강, 나에게 주어진 재물, 무엇을 위해서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일까?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번에 몇 주 전에 휴스턴 제가 다녀왔습니다. 제가 그 교회에서 깜짝 놀란 것 가운데 하나는 그 교회는 우리나라로 말하면 땅이 한 10,000평이 되고 바닥 평수가 2,500평 건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찰 집사님이 안 계세요. 제가 그 교회 선교관 게스트룸에 저 혼자 잤습니다. 제가 주일날 설교하면서 그랬어요. 내가 이 교회 지켰다 그랬습니다. 그 큰 교회 저 혼자예요. 그리고 더구나 깜짝 놀란 것은 이분들이 주일날 식사를 1,700명이 식사를 한대요. 1,700명이 식사를 하는데 우리 교회에서는 순이라고 그러는데 거기서는 순을 나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그 순별로 돌아가면서 식사 준비를 한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도 이해가 안 되는 게 한 끼에 어떻게 하면 1,700명 식사를 준비할 수 있을까? 그랬더니 그 교회 장로님 그러시더라고요. 우리는 순회에서 돌아가면서 다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준비하면서 그렇게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는데 제 가슴이 뜨뜻해지는 거예요. 그래, 내가 내 몸이 건강할 때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헌신한다는 것, 하나님을 위하여 봉사할 수 있다는 것, 내 가진 건강으로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내가 가진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한 가지 또한 여러분에게 당부합니다. 저는 행복한 교회 교인들이 움켜잡기만 좋아하는 에고이스트로 만들고 싶진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재물을 가지고 나누어 주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이상한 게 여러분 오해가 안 되는 게 있을 거예요. 불의한 재물이라고 하는 말이 나와 있죠. 불의한 재물이라 그러니까 이게 나쁜 방법으로 번 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 불의한 재물을 헬라어로 찾아보니까 맘모나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맘몬, 보물, 재물 이런 뜻이고 또 다른 성경에 보니까 공동 번역에는 세속 재물이라고 번역해 놓았고 현대인의 성경에는 세상 재물이라고 번역을 해놨습니다. 영어 성경 NIV에 보면 New International 버전에 보면 Worldly Wealth라고 번역해 놨습니다. 그냥 우리가 세상에서 돈을 불의한 재물이라고 번역해 놨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그러면
행복한 교회 교인들은 여러분 돈을 여러분 친척이나 여러분 가까운 사람이나 여러분 주변에 아주 가난한 사람이 있다면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귄다는 의미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행복한 교회 교인들이 움켜잡는 자들이 아니라 나누어 주기를 바랍니다. 나누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도 희생이 될 정도로 헌신하고,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힘든 사람을 위해서도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진정한 의미의 너그러운 사람들, 부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부자는 베푸는 사람이 부자입니다. 주는 사람이 부자입니다. 죽을 때까지 움켜잡기만 원한다고 하면 그건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요즘 국민연금 한창 시끄럽습니다. 그런데 그 국민연금 관계한 사람하고 좀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었는데, 목사님, 옛날에 국민연금 처음에 계획할 때는 평균 수명이 몇 세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평균 수명이 80세를 넘어갔습니다. 요즘 계산은 남자들 80세 생각하고 여자들은 한 85세 정도 생각해서 65세부터 주면 한 15년 정도 남자들은 받다가 죽고 여자들은 한 20년 가까이 받다가 죽고, 그런 계산 다 따져서 국민연금 계산합니다. 그 말 문득 듣고 나니까 마음이 초조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몇 년 정도 남았을까? 여러분은 몇 년 정도 남았을까? 평균 수명으로 따져서 나는 얼마나 더 살 수 있을까? 그런데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인가? 그걸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 젊은이들, 우리 청년들, 우리 학생들도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인가를 생각하십시오. 우리 노년분들도 장년분들도 나는 남은 생에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인가를 생각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중요한 의미입니다. 3절, 4절 다시 한번 볼까요?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꼬?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자기의 권한이 있을 동안에 자기의 재물을 가지고 사람들의 빚을 탕감해 줍니다. 사람들을 사랑합니다. 사람들을 도와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이대로 살아도 괜찮은 걸까?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탕감해주고 그들에게 도움받을 생각을 했다는 사실, 미래를 준비했다는 사실. 어떤 책을 읽어보니까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죽어서 천국에 갔습니다. 천국에 갔더니 그 천국에 먼저 와 있던 얼굴 새카만 사람이 아주 나와서 반갑게 이 사람을 맞이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형제요, 나는 형제가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내가 형제가 오면 당신에게 고맙다는 이야기를 꼭 하고 싶어서 지금까지 형제를 기다렸습니다. 아니, 나는 당신 생전 처음 봤는데 당신은 누구요? 나는 아프리카에서 살다가 당신이 보내준 선교 헌금을 통해서 아프리카에 온 선교사가 당신이 보내준 그 헌금으로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전해주어서 그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나는 천국에 먼저 와서 당신이 오면 내가 당신에게 고맙다는 말 하기를 기다렸습니다. 이랬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건강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재물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행복한 교회 교인들이 다
너그러운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 나눌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나친 이기주의자가 아니라 내가 이렇게 하면 나에게 이익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하면 나에게 이익이 있을 것이다. 이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저는 행복한 교회 교인들은 친척들 사이에도 너그러운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친척들 가운데 지나치게 어려운 사람이 있다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에게 여러분의 세상 재물로 그들에게 나누어 주십시오. 또 혹시나 교인들 가운데 지극히 어려운 사람이 있다면 아무 말 없이 가서 그들을 새 힘을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이제부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누는 것이구나. 이것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의 중요한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을 예수님은 무서운 결론을 저와 여러분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에 보면요.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입니다. 그 다음에요.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누가 우리의 주인이에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요. 재물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잠깐 맡겨주신 것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세상 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만몬이 그들의 주인처럼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분명하게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는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어떻게 살 것인가? 한마디 이야기 더 하고 설교를 마치고 싶습니다. 이번에도 미국 갔을 때 미국의 많은 교회들을 방문했지만 예전에도 미국의 많은 교회들을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 생각에 크리스탈 처치라고 생각되는데 가든 그로브 처치라고 생각되는데 그 교회에 들어가는데 교회 바닥에 벽돌이 쭉 깔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벽돌 위에 사람 이름들이 다 쓰여 있습니다. 저를 안내하는 목사님이 목사님, 이 사람들은 이 교회를 위해서 기부한 사람입니다. 이걸 뭐라 그러더라? 예. 하여튼 헌금한 사람들입니다. 이 교회 건축을 위해서, 이 교회 땅을 사고 건물을 짓기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의 이름을 여기에 벽돌 하나하나에 써서 놓았습니다. 문득 그 벽돌 위를 걸어가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들이 제 눈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연으로 살다 갔을까? 이 사람은 어떤 히스토리를 가지고 살아갔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주님이 부르시는 날 오메가 포인트가 다가옵니다. 우리가 시작한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언젠가는 끝내야 될 것입니다. 끝나고 난 다음에 나는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 너는 누가 너의 주인이었느냐? 주인이 누구인지를 모르고 살진 않았느냐? 무엇을 먹고 마시고 입고 만몬이 돈이 너의 주인이 아니었느냐? 물으신다면 우리는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오늘 이 불의한 청지기는 불의한 옳지 못한 청지기였음에도 불구하고 주인을 또렷이 알았습니다. 그리고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었습니다. 불의한 재물로 나누어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또렷하게 기억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 우리에게 맡겨준 모든 것, 이것은 언젠가는 다 두고 떠나야 될 주인이 나에게 맡겨준 청직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주인에게 결산할 그때를 생각하며 후회 없는 시간, 후회 없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함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